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특별 찬송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벗어서 하늘을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우리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그 은총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최근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가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 이유를 조금 이렇게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기 위해 미디어 매체를 보고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가장 큰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 두 가지가 첫 번째로 교회가 이제 광화문 집회 주동해가지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면 예배 소그룹 모임을 교회가 실시해서 코로나19를 재확산시켰다는 이유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대다수가 이 일로 인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각종 미디어 매체 및 여러 수없이 달리는 아주 수없이 달립니다. 댓글들을 통해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 교회가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것도 마음 아팠는데 교회와 교회가 서로 또 갈등의 조짐들을 보이면서 그것이 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가 잘못됐다, 너가 잘났다, 너가 아주 죄악된 짓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와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는 제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렇게도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정말 이 재확산의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재확산 어떤 여러 가지로 이러한 실수와 문제들도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그래도 그러면 희망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다라는 말에 왜 아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때에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교회를 위해 비난이 아니라 기도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 대기업을 통해서, 어디 중소기업을 통해서, 어디 학교를 통해서, 어디 NGO 단체를 통해서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10절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응축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 중의 지혜,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한 것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이 복음,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어느 기관을 통해서 전파한다고 하십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희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교회를 향한 시선이 비난의 시선, 또 비판의 시선이 아니라 기도의 시선으로 바뀌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해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전파되고 있다 비난할지 몰라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실수 분명히 있습니다. 빌미 제공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희망입니다. 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셔서 교회가 그래도 희망입니다 라고 주변에 알리고 또 우리가 믿고 교회가 희망이라는 사실 안에서 늘 교회를 향한 기도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신다고 우리는 이 시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썽 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필요 없다. 교회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 일면 죄송합니다. 타당하다. 이렇게 말썽 피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가 그런 교회는 있으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제 마음이 동요되고 휩쓸려 가는 것을 제가 느낀 한 주간이었습니다. 100번 양보해도 세상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제 마음이 동요되고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말썽 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세상에 필요 없다는 생각이 제 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회에는 말썽 안 피는 사람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도 그래 일면 이해는 된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런데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렇게 말썽 피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그래도 필요한 곳임을 나는 10절을 통해 깨달았는데 그럼 이렇게 말썽 피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 해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변명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까를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전 옥스포드 신학교 교수였던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 쓴 신학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도나투스 주의자들과의 논쟁 사건이었습니다. 생소하실 것입니다. 도나투스 그 주의자들과의 논쟁 사건,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3세기 말부터 4세기 초까지 로마의 박해하에서도 변절하지 않은 북아프리카, 현재 알제리 국가 부근에 살았던 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도나투스 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 초쯤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리스찬이 되면서 박해는 중단됩니다. 더 이상 이 기독교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박해 때문에 변절하고 배신한 성도들이 존재했는데 이 배신한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변절할 때는 언제고 다시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변절하고 배신한 성도들을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너희들 교회 오면 안 된다. 너희들 변절할 때는 언제고 배신할 때는 언제고 이제 평화 시기가 왔다고 다시 교회에 나오냐 이렇게 추방시켰습니다. 추방의 이유는 교회에는 배신한 죄인들이 설 자리가 없고 본인들처럼 배신하지 않았던 성스러운 자들만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그 이유를 들면서 추방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그 신학자, 그 아우구스티노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성자와 죄인의 혼합체로 남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성스러운 신자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입니다 라고 이 아우구스티노스 신학자는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지금도 개신교 교회론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받아지고 동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신교는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개인의 깨끗함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썽 피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 안에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10절에 기록된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전파되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10절에 기록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 교회를 의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 안 했으니까 깨끗하고, 말썽 안 피니까, 잘났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 성도라, 지침받는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일원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성도라 불림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스럽고 깨끗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개인의 역량 여부가 아니라, 개인의 깨끗함 여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할 것이며 복음 전파의 온전한 기능을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고, 말썽 피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그러지고 깨지고 못난 교회가 있더라도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교회는 다시 재생할 것이다, 갱생될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늘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말썽 피는 사람이 있는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할지 몰라도, 신자들은 말썽 피는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예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을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도나투스 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결국 교회로서의 본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 안에서 늘 말썽 피는 사람이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를 향한 비난과 힐난과 비판이 아니라 기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인 것입니다. 이 근거 구절로는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성취함이 예정되어졌겠습니까? 앞절과 뒷절의 맥락을 토대로 살펴볼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성취대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그 성취대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핏값 주고 사신받은 교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성취는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온 인류의 대속입니다. 이 대속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전부터 예정된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11절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핏값 주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핏값입니까? 어디 대기업이 후원해줘서 돈을 많이 들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 주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대기업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입니다. 말썽 피는 사람이 있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때로는 배신하고 변절자가 있어도 교회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받은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자범죄가 있고 타락한 행위가 나올 수 있어도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교인들에게 죄가 있어도, 교회의 일원 중에 죄가 있어도 그래도 교회는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받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비난해도 그래 일단 잘못했습니다 말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교회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교회를 갱생시키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셔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여서 교회를 비난하고 함께 비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기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지금 잘못한 게 있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휩쓸려서 함께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고 유니온 신학교 교수님을 역임하셨던 라인홀드 니버라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라인홀드 니버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따르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양심대로 도덕적 행동을 하는 반면에 이 집단으로서 사회를 이룬 인간은 집단의 공공 유익을 위해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스스럼없이 행한다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구조조정을 하는 게 바로 이 집단 회사의 그 행태입니다. 또 두 번째로 회사 이익을 위해서 쓰레기 폐기물을 집단 방류하는 일을 자행하는 게 또 집단 회사의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또 국가 유익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비도덕적 범죄 행위가 그것입니다.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살상을 못할 것을 집단으로 있는 그 군대에서는 살상 행위가 스스럼없이 자행되는 일이 바로 이 비도덕적 사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치 집단은 비도덕적 사륙 행위를 아주 자행하기로 유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인일 때는 도덕적이고 집단이 되면 이렇게 왜 비도덕적으로 변할까? 집단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뭉치게 되면 왜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 비도덕적 행동이 나올까라는 것을 라인홀드 니버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회사든 군대든 모든 집단은 개개인의 욕망이 합쳐져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욕망 뒤에 개개인은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안에 개개인의 욕심, 욕망이 다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들은 그 뭉쳐져 있는 집단의 욕망 뒤에 숨어버립니다. 집단의 욕망 가면 뒤에 숨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익명 안에서 이렇게 비도덕적 행위를 자행하게 된다라고 라인홀드 니버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집단은 개개인의 욕망이 합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도덕적 행동이 자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권력자 빌라도 총독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 그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서, 개개인의 욕망 뒤에 숨어서 유대의 백성들은 못 박으소서 소리를 질러 버립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욕망, 이 집단 뒤에 숨어서 죄악을 자행하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이 비도덕적 행동을 일삼는 세상 집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집단은 다릅니다. 교회는 개개인의 욕망이 뭉쳐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집단은 개개인의 욕망, 욕심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근데 교회는
뭐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집단입니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생긴, 왜 어떤 근거로 교회가 존립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의 핏값 주고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개개인의 욕망이 도살일 수가 없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개개인의 욕망을 발현하더라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기관이 될 것이고 결국 선한 것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 기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집단의 머리는 개개인의 욕망이라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집단은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할지 몰라도 교회 자체는 결국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제어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어장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제어장치가 교회를 보호합니다. 그 제어장치가 교회를 살립니다. 그 제어장치가 결국 교회는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선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제어장치가 교회를 이끌어줍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 교회가 비난받을 일을 할지 몰라도 결국 그 교회까지도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바 되니 예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이다 보니 결국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교회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 희망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교회 구성원 일부의 잘못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도덕적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집단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입니다. 말썽피는 구성원을 질책할 수는 있어도 교회 자체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 논리적인 비판에 우리가 나설 수는 있어도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세상 사람은 교회를 끝까지 비난할지 몰라도 우리는 교회를 향한 기도의 시선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시선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가 희망인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십니다. 둘째,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제어장치가 있어서 일순간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예수님의 피라는 제어장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어장치가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세상은 교회를 힐난해도 성도는 교회를 응원하며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13절 말씀처럼 권면하십니다. 이 권면이 한국교회와 발리한인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힐난할지 몰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기도의 시선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시선, 예수님의 핏값으로 준바되어 만들어진 교회가 결국 희망이 될 것이고 소망이 되어지며 세상의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기관인 것을 명심하며 교회를 향한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과 교회를 교회되기를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요?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중보기도 해주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한국교회 되어서 복음 전파의 앞장서 정말 한국을 변화시키며 전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결국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은 전파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심받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발리한인교회 온전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를 일으키는 우리 한국교회와 발리한인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간절히 말씀 기억하며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셔서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시고 물론 코로나19의 그 재확산의 그런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교회가 일으킨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일어나는 것이므로 교회 자체가 부정되어지고 교회가 힐난받고 교회가 정말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성하는 가운데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발리한인교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심받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부정한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도나투스 주유자들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심받은
되어서 예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못해도 말썽 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안아주고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습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기회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도 같이 맞불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죄송할 건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갱생되어질 것이며 예수님의 핏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만한 귀한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죄송할 건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교회가 희망인 줄 믿는 신자들만큼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예수의 핏값 주고 사신받은 것을 진실하게 믿는 신자들만큼은 교회를 향한 사랑의 시선과 기도의 시선, 교회가 결국 이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임을 믿으면서 교회를 향한 온전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신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와 발리한인교회가 우리가 맡은 바 현장에서 희망이 되어지는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제어장치가 되어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교회가 복음의 통로이고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는 모든 발리한교회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에 교민들 가운데 현지인 직원과 아픈 환우들 그 가족들 가운데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